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얼마 전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는데요. 일본의 방류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몇몇 나라만이 피해를 볼 것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공존에 대한 문제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죽은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님 또한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지. 나사로에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단다. 그런데 이 세 남매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단다. 바로 나사로가 병에 들어 곧 죽게 되었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내며 말했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예수님께 전해주세요. 나사로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사로의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단다. 이틀이 지난 후에나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향하셨어. 며칠 후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어.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4일이 지난 상태였단다.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단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마르다가 엉엉 울며 예수님께 말했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셨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단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대답에 만족해 하시며 마리아를 찾으셨단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마리아를 만나고 싶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으로 달려가 마리아를 불렀어. 마리아,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벗어나 예수님이 있으신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단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리고 울면서 말했어.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 또한 슬피 우는 것을 보았단다.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로 물으셨단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지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했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쓰러워하며 말했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반면에 예수님을 비아냥대는 유대인들도 있었단다. 안 못 보는 사람의 눈도 고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몹시 슬픈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어. 유대인의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곳에 시신을 눕혀놓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었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곤란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어.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옮겼단다. 무덤 앞에서 선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어.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과연 죽은 나사로가 나왔을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무덤 입구를 바라보았어. 그때였어. 하얀색 천에 온몸이 감긴 채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니?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감출 수 없는 놀라움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단다.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천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여라. 많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단다. 나사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생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두 동생은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더욱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적을 보고 기뻐 눈물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